이제 우리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주 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리느라 함께 얼굴을 본 지가 꽤 오래됐죠. 너무 반갑습니다. 이제 주님의 부활하신 날 함께 이렇게 만나서 예배 드리게 되어 너무 기쁘고 반갑습니다. 같이 이제 마음을 같이하여 감사와 영광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창조의 아버지 함께 찬송하심으로 부활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영광 역임하사 열방량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역임하사 열방량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하나님, 오늘 이 부활절 예배에 임하셔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과거에 대하여 죽고 장래의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교회와 성도들이 생명의 환희로 충만하게 하시되 가정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133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다 같이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주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지극히 낮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의 죄악을 속량하여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이고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였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대신 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생각해 보면 평생토록 갚아도 다 못 갚을 이 큰 은혜이지만 그 은혜를 잊고 살면서도 여전히 죄악된 삶으로
주님의 손과 발에 다시금 못을 받고 있지 않는지 두려움으로 이 시간 참회를 합니다. 지난 고난 주간에도 우리가 구주시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의 길을 걸으시며 신음하시고 고통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주님의 십자가 사건과는 별개인 양 그저 육신의 소욕과 편안만을 쫓아 살아왔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만이라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책망하시며 한탄하시던 그 주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를 책망하시며 우리를 향해 한탄하시는 소리지 않을까 두려움으로 섰습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굳어지고 완악해져 있는 마음, 주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은혜 없이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셔서 신실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마음을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기꺼이 따르겠노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과 용기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주님과 우리 자신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며 참회를 계속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주시옵소서. 주의 선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세상의 손과 쫓고자 하는 악한 마음들을 다 떼쳐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그 자에 살아가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강건케 하시고 다시금 세임 주셔서 아버지 주를 향해 살아가는 그 기쁨이 그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61장 찬송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부활하사 영광 주로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시네. 이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전황진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선포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허물과 죄에 빠진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많은 이적을 보여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어둠의 사명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2달여 동안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성전에서의 예배가 중단되는 초유의 비상시국에서 두려움과 공포와 근심, 걱정으로 좌충우돌하며 하나님 영광 가리우고 살아왔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허락하시고 지금까지 부흥 성장시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어 하나님께 칭찬받는 포도원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성전에 모여 얼굴을 보면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었지만 각자의 처소를 성전 삼아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지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만을 섬기게 도와주시며 하루속히 정상적인 성전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지난 한 달여 동안 교회 내에서는 마음과 정성으로 마스크를 제작하여 교회 주변 아파트 단지 경비원, 환경미화원, 취약계층 및 어려운 교회 등에 천여장의 수제 마스크를 기부하는 나눔 행사를 통하여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는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사모님 두 분과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의 수고와 헌신 그리고 함께 기도로 동역하신 성도님들과 여러 형태로 후원하고 지원해 주신 성도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그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 세계와 지구촌이 두려움과 공포와 혼란에 처해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감염 확산을 막아주시고 확진자들이 속히 회복되게 도와주시며 전문가들에게 치료의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방역의 일선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의료진들과 관계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며 하루속히 바이러스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일상적인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재직들과 각 부서장들과 항존 직분자들을 기름 부어 주시고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사업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질병의 문제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두려움과 공포 등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시간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며 두려움과 공포와 질병이 떠나가고 회복되는 능력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들을 받들고 섬기는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4월 15일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개인의 영달과 권력의 탐욕에 빠지지 않을 정직하고 선한 국민의 대변자들이 선택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국민들의 한숨과 아픔과 고통을 느끼고 깨달아 소망과 비전을 이끌 능력 있는 정직하고 진실한 지도자들이 선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시선이 흐트러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정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들의 심령과 삶이 변화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의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었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같이 봅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헵시바 찬양대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주일에 본문으로 보는 나사로의 그 죽음과 부활 사건을 가지고 부활 신앙에 관한 두 가지 메시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살아있는 자가 체험해야 될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제 부활 영성이라고 이름 붙여보면 성도는 이 부활 영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즉 현재적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는 부활 그러면 다 나중에 죽어서 다시 살아나가지고 영원히 사는 미래적 개념으로만 부활을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축복은 미래 소망이 되는 거죠. 그러나 부활 신앙은 지금 이 땅에 살아있을 때도 살아있는 자가 누려야 되는 능력입니다. 이게 부활 영성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 영성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배경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런데 이 나사로가 예수님과 각별했던 사이였던가 봅니다.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보면 아마 나사로와는 아주 각별했었고, 실제로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이제 마지막 성 고난 주간을 보내실 때 매일마다 예루살렘에 가셨지만 저녁이 되면 어디로 가셨어요? 베다니에 가서 이제 밤을 묵고 뒷날 예루살렘으로 가셨죠. 아마 그럴 때 베다니에 있는 이 마르다 나사로의 집에서 묵지 않았을까. 각별한 사이였는데 어쨌든 그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누이였던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서 빨리 예수님을 모시고 와서 이제 오라버니를 좀 고쳐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틀을 더 지체하셨습니다. 1절을 보시면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3절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청하지요. 그런데 6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보세요. 지금 그 각별한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는데 예수님을 급히 청하는 마르다의 청에도 이틀을 더 지체하셨어요. 유대로 다시 가자 하는데 유대는 다른 곳입니다. 그렇게 지체하시다가 이제 가는데 17절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도착했을 때는 이미 죽어 장사 지낸 지 나흘이 지난 뒤였습니다. 뒤늦게 도착한 예수님을 보고 이제 누이 마르다가 넋두리 하듯 말합니다.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랬더니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거야 그랬어요. 그러자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해요. 24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자, 여러분 이 마르다와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 마르다의 그 신앙에는 분명한 부활 신앙이 있다는 것 확인이 됩니까? 마지막 때는 반드시 살아날 거라는 그 믿음이 마르다에게 있죠. 어쨌든 이게 부활 신앙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마르다의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 그랬죠. 그게 뭐예요? 아까 21절에 주께서 여기 계셨었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이 과거에 대한 후회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계셨었더라면. 24절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거는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죠. 뭐가 빠져 있습니까? 현재에 대한 신앙의 표현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가 예수님께 넋두리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거야.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마지막 때는 살아나겠지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살아난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마르다에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앞부분은 나사로를 말하는 거겠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런데 뒷부분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다. 이게 이제 해석이 난해하잖아요. 이 말씀이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살아있는 사람, 당시로 말하면 마리아, 마르다, 주위 사람들, 또 우리같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현재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즉 현재 살아있는 이들에게 주시는 그 부활의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자들에게 산 자가 알아야 되고 체험해야 될 부활신앙, 붙들어야 될 부활 영성이 있다는 거예요.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물론 영생을 말씀하는 것이 맞지만 더 나아가 이 땅에서 부활의 능력을 맛보고 산다는 부활의 현재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능력으로 현재를 살고 계세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능력이 오늘 여러분의 삶의 능력과 힘이 됩니까?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먼저 부활의 그 능력을 체험해야 되고 그 부활 신앙으로 현재를 살 수 있어야 된다. 왜냐? 옛날에 미국 그 야구 선수 출신의 부흥사가 있었습니다. 빌리 선데이라고 운동선수여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회심을 하고 구원시키기도 했는데 이분이 때로는 부흥회 때마다 설교를 하면 좀 극단적인 설교를 했다 그럽니다. 빨리 천국 가는 법을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빨리 예수님을 빨리 믿으십시오. 그리고 지나가는 트럭에 치여 죽으십시오. 그럼 빨리 천국 갑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메시지를 증거하는데 물론 사람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기 위한 극단적인 메시지지만 사실 건강한 메시지는 아니죠. 왜냐하면 이 땅에 주어진 사명,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무조건 그냥 빨리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면 안 되잖아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나의 사명과 삶의 의미가 있고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을 도외시한 채 그저 빨리 죽고 천국만 가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현실의 사명을 외면하는 옳지 못한 메시지입니다. 한자에 보면 생명할 때 생이 날생, 살생이고 명은 목숨명 또는 명할 명자잖아요. 그러니까 생명 그건 뭐예요? 살라는 명령이에요. 살라는 명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이 땅을 살라는 명령, 살아내라는 명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제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가야지요.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 내게 주어진 생명을 가지고 제대로 살고 가야죠.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고 왜 내게 건강과 능력과 물질과 많은 재능을 주셨고 힘을 주셨는가? 바로 이 땅의 생명을 가지고 제대로 살라는 거예요. 살아내라는 명령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제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돼야 돼요. 여러분 제대로 살고 있습니까? 후회 없이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그래 너 지금 잘하고 있어, 잘 살고 있어 하실 것 같으세요? 이 사는 것에 대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시시하게 살아서는 안 되겠죠. 뭐 그냥 빌빌거리며 살아서는 안 될 것이고 능력 있게 힘 있게 싱싱하게 사명 이루며 살아야 되고 우리가 뭐 뭔가 세상을 바꾸고 뒤흔드는 큰 영향력은 없다 할지라도 내 주위 사람들에게만큼은 뭐 믿음의 영향력을 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특별히 부활 영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생명을 주시고 살아내라는 명령을 우리가 온전히 지키며 살기 위해서는 이 땅에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은 먼 미래에 죽어 다시 살아나가지고 영원히 사는 미래적 소망만이 아니라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사망의 그 세력들, 어둠의 세력들, 낙심과 절망의 세력들을 이기셨던 그 부활의 능력이 지금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죽음의 권세, 절망과 좌절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생명의 부활의 소망을 주셨어요.
살아내라는 명령과 함께, 그렇다면 분명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생명력 있게 사명을 이루며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지금 시편 116편에 보면, 거기에 보면 전반적인 분위기가 뭐 죽겠다, 어둡다 그러면서 굉장히 어둡고 침울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거기에 나오는 그 단어들이 사망의 줄, 수월의 고통, 환난, 슬픔, 어려울 때, 뭐 사망, 눈물, 넘어짐, 다 보면 어두운 그런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들이 쭉 나오다가 9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다. 옛날 개역 성경이 더 와닿아요. 개역 성경에 보면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이걸 지금 개정판에는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무슨 얘기예요? 의무라고 절망적이다 할지라도,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생명이 있는 땅에서, 내 생존 세계,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이다, 살아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 삶에 대한 의지적인 고백입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이게 바로 현재적 부활 영성이에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부활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부활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죠? 우리가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영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싱싱해요. 늘어져 있고 처져 있고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고 뭐 무의도식하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감당해야 될 역할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요. 성령이 떠났던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낙심과 좌절 가운데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나 성령이 함께했던, 성령이 임했던 엘리야는 아합 왕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함께했던 다윗, 성령이 임했던,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삼손 어떻습니까? 사사기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떨어진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더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심에 삼손이 나귀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인 1000명을 쳐 죽였더라. 여호와의 영, 성령이 그에게 임할 때 가만히 있지를 않았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생명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영이신 성령이 함께함으로 능력 있게 사명을 이루며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 나름대로 걱정스러워하고 절망스러워하는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절망의 상황들을 뛰어넘는 부활의 영성으로 살라는 거예요. 부활의 영성 가지면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까지도 이기셨던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히브리 동사에 보면 하나님이 주어인 동사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어가 될 수 있는 동사가 있어요. 그 동사가 뭐냐면 바라라는 동사예요. 창조하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창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바라라는 동사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어가 되는 동사입니다. 어디에 많이 나왔겠어요? 창세기에 6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사야서에 보면 17번이 나옵니다. 이 동사가. 창세기는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이기 때문에 바라라고 하는 동사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이사야서에는 3배 더 넘게 17번이나 나옵니다. 이사야의 배경이 뭡니까? 이사야서는 죄악 가운데 심판받아 멸망당할 유다의 그 전하는 메시지죠. 바벨론에게 망할 거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위기 가운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땅은 초토화되고 백성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고 그런 무서운 예언의 말씀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바라라는 이 말씀을 17번을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너희의 절망 가운데 내가 일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 영성입니다. 그런 모든 절망을 뛰어넘는 힘, 죽음까지도 뛰어넘는 힘, 그게 부활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17번이나 바라 하시면서 창조하시겠다는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사야서에 보면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죠. 메시아를 예언해 놓고
그리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뒤에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의 죄로부터의 죽음의 그 권세를 이기게 하셨잖아요. 그 부활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일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봐라 하시며 모든 죽어 있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며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면, 부활의 영이신 성령과 함께하면 오늘도 내 삶에 봐라, 새롭게 창조하시는 은혜로 이기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로 나사로의 누이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애타게 부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틀을 더 지체하시고 결국 왔더니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장사된 지 나흘이 지난 뒤였습니다. 이유가 뭐였겠습니까? 그렇게 각별한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는데 왜 이틀을 더 지체하셨을까요? 그거는 마치 아브라함에게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말하자면 불가능한 상황을 지금 만들어 놓고 계시는 거예요. 절망의 상황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이 되면 그런 절망의 상황에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애타하잖아요. 그 절망이 더 가중되잖아요. 절망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아이를 낳지 못하는 99세의 나이, 100세의 나이가 되는 것이 시간이 끌어질수록 우리에게는 절망이 더해지는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절망이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봐라, 그 절망과 죽음까지 이기시고 새롭게 창조하시는 부활의 능력의 확실성이 더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어려움이 더해진다는 것은 절망이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뛰어넘고 이기는 부활의 능력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상태가 안 좋았습니다. 바로가 얼마나 완악했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그 표적을 보여줘도 바로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절망의 상황에서 봐라, 일하시며 창조하시며 새롭게 하신다는 것. 그러므로 모든 어둠의 상황들, 절망의 상황들이 부활의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기게 하시는 그 능력을 경험케 하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어떤 절망의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부활의 주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끝이라고 하죠.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끝났다고 해요. 너는 이제 끝났어, 안 돼, 망했어, 여기까지야. 세상은 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때부터가 시작이래요. 그때가 시작이래요. 하나님의 봐라, 창조하시는 부활의 사역이 임하면 그 끝이 우리의 시작이 될 거래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 문화권에도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우리 말 중에 보면 끄트머리라는 말 있죠. 끄트머리, 끝의 머리. 우리는 끝이라고 하지만 그 끝이 머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많지 않습니까? 끝난 줄 알았는데 그때가 새로운 시작이 되고, 그때가 정말 머리가 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현재적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부활의 능력, 부활의 은혜는 우리가 미래에 죽어서 다시 살아나는 미래적 메시지만이 아니라 오늘 내 삶에 끝난 것 같은 내 삶에 부활의 주님이 임하시면 그 끝이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 되는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영어 단어에 보면 last, 마지막이라는 뜻 아니에요? 그런데 이 last가 원래는 끝이라는 뜻도 되지만, 마지막이라는 뜻도 되지만 계속되다는 의미도 있죠. 그래서 lasting 그러면 지속됨, 계속됨 이런 뜻이잖아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에 머리가 될 수 있다. 저는 이게 현재적 부활 영성을 설명해 주는 좋은 표현이라고 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끝난 것 같은 절망의 상황들, 이제는 안 될 것 같고 끝난 것 같은 그 상황이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끝이라고 여기는 그 끝이 머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현재적 능력이에요.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낼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끝났다가 아니라 오히려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만들고, 계속되고 지속되게 만들고, 그 절망을 뛰어넘게 만들고 한계를 극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책에서 본 이야기인데요, 강인성 기자라고 여자분인데 이분이
이라크 전쟁 때 종군 기자로 이제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이라크 전쟁이 최악 아니었습니까? 그때 막 기자들도 막 다 죽고 그랬잖아요. 옆에서 포탄이 터지고 동료 기자들이 죽어나가고 이럴 때 이분이 두려움을 느끼고 이제는 가고 싶은 거예요. 떠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그 부대, 미군 부대 대령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이 기자가 그랬대요. 나는 지금 마음이 반반이다. 물론 전쟁의 끝을 보고 싶은 기자로서의 그런 의지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워싱턴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자기 마음을 내비쳤더니 미군 대령이 자기 이야기를 해주더래요. 자기가 1976년도에 한국의 비무장지대에 근무를 했대요. 근데 그때 북한군이 쏜 총탄에 다리를 맞아가지고 총상을 입었대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판문점에 도끼만행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분위기를 직감을 하고 이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상관에게 직접 요청을 했대요. 나를 미국으로 보내주던지 아니면 후방으로 좀 보내달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상관이 화를 버럭 내면서 했던 말이 네가 여기서 도망치면 뭐 목숨은 구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을지는 몰라도 너는 앞으로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도망만 칠 거야. 그러면 너는 절대로 훌륭한 군인이 될 수 없어. 이것이 너의 한계가 될 거야. 한계에 머무를래? 뛰어넘을래? 그랬대요. 그래서 뛰어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으면서 지금 뭐 대령까지 됐다는 거예요. 참 멋진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위기 상황에 놓였을 때 거기서 멈추고 떠나버리면 그것이 여러분의 한계가 됩니다. 그 사람은 거기까지예요. 평생 그 한계를 못 뛰어넘을 거라고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유혹은 늘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훨씬 큰 존재잖아요.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라 그러죠. 스바냐 3장 17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래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한계를 딱 그어요. 너는 여기까지. 나는 여기까지. 그 이상은 힘들어. 안 돼. 그래서 조금만 어려우면 피하고 조금만 힘들면 포기해버리고 우리의 한계를 그어버려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은 그런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고 극복하게 만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부활 영성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주저앉아 있는 절망적인 상황을 이기게 만들고 뛰어넘게 만들어주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힘겨워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까? 무엇이 자꾸 여러분을 포기하게 만듭니까? 부활의 주님 바라보십시오. 죽음의 권세까지 뛰어넘은 그 능력의 주님 붙드십시오. 모든 포기하고자 하는 것들을 이기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무한대로 만들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한계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잘 믿는 것 같은데요, 거기까지인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잘 믿는 것 같은데 신앙의 그릇이라 그럴까요? 그 섬김과 헌신의 한계가 있어요. 거기까지, 여기까지만 하고 그 이상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여러분,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가 지난주에 고난주간에 예수님을 부인했죠.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났어요. 그게 베드로의 한계, 신앙의 한계. 자기의 생명의 위협이 느껴졌을 때는 예수님을 돌아서는 것이 그의 신앙의 한계였거든요. 살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그 신앙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신했고 부인했고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의 그 생명의 위협의 한계에 직면했을 때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그 한계가 언제 깨뜨려지고 언제 넘어집니까? 부활의 주님 만났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베드로는 그 한계를 극복하게 돼요. 뛰어넘었지 않습니까? 부활의 주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은 베드로의 한계를 깨뜨려 주신 거예요. 베드로야, 너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야. 너 여기서 머물러 있을 사람이 아니야. 끝이 머리야. 네가 끝났다고 하는 이 자리가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베드로에게 부활 영성을 심어주신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베드로를 만나시고, 그게 요한복음 21장이죠. 부활의 주님이 베드로 만나가지고는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3번이나 물으시면서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라고 하며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끝난 줄 알았던 멈춰있는 베드로를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다시 지속할 수 있도록 부활 영성을 그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 부활의 현재성이에요. 여러분 혹시 뭔가에 그 이상을 뛰어넘지 못하고 포기하고 좌절하는 마음에 사로잡히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 일을 뛰어넘을 수 있는 부활의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자꾸 우리를 멈추게 만들고 움츠려들게 만들고 굳게 만들어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은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령에 나오는 모든 명사, 여러분 명사는 원래 고정된 개념이잖아요. 그러나 그런 명사들을 동사가 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예를 들면 라이프, 생명, 삶, 고정된 개념이지만 이 라이프를 리빙, 살아내는 것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러브, 사랑이지만 러빙, 사랑하는 것으로 움직이는 개념으로 바꾸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부활의 주님은 우리를 고정된 존재에서 움직이는 존재로, 일하는 존재로, 역동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영성이 있는 사람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가만히 있질 않아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부활의 영이신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한계 앞에 포기하고 좌절해 있지 않습니다. 뛰어넘게 만든다니까요. 움직이게 만들어요. 이런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도 우리의 한계들, 낙심의 한계들, 절망의 한계들, 포기하고자 하는 그 모든 한계들을 뛰어넘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움직이고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부활신앙은 현재를 살아가는 자들이 경험해야 되는 능력이 될 뿐 아니라 세상을 놀라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만들어줍니다. 말하자면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믿음을 갖게 만들어주고,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 믿음을 북돋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이 능력이 됩니다. 본문에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어요. 여러분 어느 누가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심지어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마르다조차도 지금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네 오라비가 살아날 거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24절에 네, 마지막 날에는 살아날 줄 나도 압니다. 지금 이 대화는요 서로 동문서답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네 오라비가 살아날 거야. 그런데 마르다는 네, 마지막 때에는 부활할 것을 믿어요. 마르다에게 뭐가 없다고요? 지금이 없어요. 지금 부활의 현재성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마르다도 지금 오라비가 살아난다는 거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실제로 나사로가 살아나죠. 뒤에 가면은 예수님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니까는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 살아나오잖아요. 그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저는 이게 또한 부활의 현재적 능력, 부활 영성이라고 봅니다. 깜짝 놀라게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다니엘 3장에 말씀 나누면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의 그 위협 앞에서 금신상에 절하는 거 거부했죠. 그래서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그 모습이 느부갓네살 왕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깜짝 놀라게 하고 급히 일어서게 만들었다 그랬죠. 믿음은 그런 거라 그랬잖아요. 믿음은 놀라게 만들고 일어서게 만드는 거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면 세상을 놀라게 하는 교회가 됩니다. 세상만 놀랄까요? 성도들이 놀라요. 모이면 놀라고, 봉사하면 놀라고, 교제하면 놀라고. 왜? 깜짝깜짝 놀랄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 포도원 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믿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지난 10년간 교회가 존재한 자체가 우리가 놀랄 일들 아니었습니까? 세상이 우리 교회를 보고 놀래요. 이제는 우리 차례가 돼야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성도들은 세상을 놀라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의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놀라지 않으세요? 놀래야 진짜예요. 성령 충만한 성도하고 한번 대화를 나눠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과 대화 몇 번만 나눠봐도 그 대화의 반 이상이 놀랄 이야기들 아니에요? 그걸 우리는 간증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일하신 이야기들.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어인 동사가 바라라고 했는데 창조하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들을 때마다, 볼 때마다 쓰는 영어 단어가 O 그러죠. O, AWE, O. 이게 경외심이라는 단어거든요. 두려움, 놀라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그런 그 많이 쓰는 단어가 awesome, 대단함, 놀라움, 뭐 굉장한 그런 뜻이에요. 부활의 영성이 임하면 나타나는 특징이 그런 놀라움이에요. 놀랍습니다, 주님. 대단합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 앞에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의 영성이 없을 때 나타난 현상은 뭐겠어요? 그 반대지요. 놀랄 것도 없고 감격도 없고 당연히 여기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 뭐 그 입술에 감사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안 되면 불평만 많아지겠죠. 그런데 awesome, 주님 놀랍습니다, 대단합니다, 주님의 놀라움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 부활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입술에 늘 감사가 떠나지 않겠잖아요. 찬송이 나오고 흥분되고 경이로움이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활 영성을 가지고 살면 고난에 눌리질 않아요. 누가복음 5장에 중풍병자 친구들이 들것에 침상에 그 친구를 메고 예수님께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들것을 예수님께 하늘 머리 위로 이제 내리잖아요. 예수님이 그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병만 고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의 죄까지 사해 주셨어요. 그러자 누워왔던 사람이 일어나서 자기 누웠던 그 들것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의 반응, 누가복음 5장 26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놀라, 그러는 거예요.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주의 놀라운 일을 보았대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데 이제는 어떤 권세도 우리를 해하지 못할 거라는 믿음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고난에 눌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세계적인 파페라 가수 안드레아 보첼리, 이탈리아의 그 이제 원래 유명한 성악가인데 파페라 가수로 이제 활동한 안드레아 보첼리를 아실 거예요. 그분이 시각장애인입니다. 12살 때 축구를 하다가 부상을 당해가지고 뇌출혈이 와서 시력을 잃었다 그럽니다. 가난한 농촌 마을에서 태어났고 공부를 온전히 할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또 시력을 잃어서 맹인이 되고 나니까 사회적인 편견 이런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의 외면당하고 거절당하는 그런 상처들, 아픔들 참 많았겠죠. 그런데 그가 그런 자신의 편견과 멸시와 자신의 그 한계를, 말하자면 한계를 극복하기 시작해요. 뛰어넘기 시작해요. 그래서 공부를 해가지고 법대에 들어갑니다. 노래를 잘하고 노래하기를 좋아해서 노래를 불러가지고 학비를 이제 벌었어요. 그래 나중에 변호사가 됩니다. 그런데 자기는 변호사보다도 노래하는 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변호사 일을 그만두고 노래에 이제 음악에 전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세계적인 성악가인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눈에 띄게 되고 그의 도움을 받게 되고 또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Time to Say Goodbye라는 그 사라 브라이트만과 불렀던 유명한 노래 있잖아요. 그 노래를 불러가지고 소위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전 음악가로서 대중음악 차트 1위에 최초로 오르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성공 가도를 달리게 되는데 이 안드레아 보첼리가 인사를 할 때 보면 우리가 앞에 보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보첼리는 이렇게 한대, 이렇게. 그래서 이게 뭐냐? 그러니까 이렇게 한 데에는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 인생에 그 절망과 좌절이 없었겠습니까? 너무나 많았겠잖아요. 거절감의 상처들, 자기 그 상황과 형편에 대한 그 아픔들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나 나에게는 어떤 좌절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사흘이면 다 지나간대요. 사흘이면.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시지 않았냐. 그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어떤 어둠의 권세가 들어와 봐야 3일이면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활 영성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활 영성은, 부활 신앙은 먼 미래에 영원히 사는 미래적 은혜만이 아니에요. 오늘 내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힘이 되는 겁니다. 뭐든지 3일 안에 다 끝난대요. 자기는 어떤 난관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모든 불행이 사흘이면 끝난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 밝은 인생,
승리하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그 인생의 놀라움이라고 봅니다. 그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사니까, 부활 영성으로 사니까 그 인생 자체가 놀라움이잖아요. 왜 좌절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부활의 주님 붙드니까 그 모든 좌절 3일 안에 이기는 능력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현실의 난관들,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착고에 채인 채 그가 찬송할 수 있었고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의 위협 앞에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랬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해 주실 거라고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불에 타서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렇게 해서 불에 타서 죽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살아 천국 가잖아요. 즉 부활신앙으로 이겨낸 거예요. 부활신앙이 있으니까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만드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어려움 많잖아요. 왜 어려움이 없습니까?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어려움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악한 세력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압박하고 두렵게 하는 그 세력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지만 사실 우리는 세상을 보고 두려워할 존재는 아닙니다. 사실은 그들이 우리를 보고 두려워해요. 우리가 세상을 보고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세상이 바르게 믿는, 참되게 믿는 성도를 훨씬 더 두려워합니다. 이런 두려움을 주는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부활 영성을 가지고 살면 세상을 놀라게 만들고 세상을 두렵게 만드는 그런 성도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해도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그러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일 수 없는, 멸할 수 없는 존재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 두려워하라 그러잖아요. 세상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요. 죽음까지도 이기신 부활의 주님 두려워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두려움을 주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여러분을 두려워해요. 언제나 승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그 인생을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다윗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부활의 주님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게 다윗의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 같은 데 보면 내가 주를 바라보나이다, 내가 그를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주님 편에서, 이런 표현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시편 143편 6절,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시편 63편 2절,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또 시편 123편 2절,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보세요, 종들은 주인의 손끝만 보고 있어요. 이거 뭘 시키는지 주인이 지시하는 그 손끝만 보고 있죠. 그런 종들의 눈처럼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보고 있대요. 즉 다윗의 마음 중심은 늘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는 거고, 바꿔 말하면 언제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에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가 떠나지 않았고, 그래서 그는 늘 승리하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 인생 자체가 놀라움이었잖아요. 다윗의 인생 자체가 놀라움이었잖아요. 요즘은 우리의 지루함을 달래주는 중요한 도구가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만 있으면, 그래서 심심해가지고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요즘 시대에는. 그런데 과거에는 우리의 지루함을 달래주는 게 뭐였을까요? 옛날에 그 엘리베이터를 만드는데, 엘리베이터가 뭐 지금이야 막 속도가 나지만 옛날에 엘리베이터는 속도가 안 나니까 너무 지루했다 그래요. 엘리베이터를 딱 타면 언제 올라가나 언제 내려가나 너무 지루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서 엘리베이터에 거울을 달았다 그럽니다. 사람들이 거울을 보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도착해도 안 내리고 거울 보고 있잖아요. 잘 보세요. 거울 하나만 쳐다봐도 그것이 느리다는 것, 지루하다는 것, 그것을 잊게 만들어 버리죠.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면 우리 인생의 지루함, 불안감, 좌절 다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동적이고 신나고 익사이팅한 그런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주를 보는 이들의 삶에는 주께서 봐라, 새롭게 시작하시는, 일하시는 놀라움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두렵게 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시선은, 마음 중심을 부활의 주님께로 향하십시오. 사흘 뒤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 부활의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그 주님 바라보고 살면 오늘 내 삶에 임하는 고통, 좌절, 우리를 두렵게 하는 어떤 것들이라도 3일이면 이겨내고 끊어내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멈춰있는, 머물러 있는, 주저앉아 있는 그 한계를 뛰어넘게 만드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부활 영성이에요. 이 부활 영성을 가지고 오늘 현실을 능력 있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마스크를 끼워서 좀 답답하시겠지만 찬송을 하나, 부활 찬송을 하나 하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찬송가 161장인데 할렐루야 우리 예수, 아까 불렀던 찬송이에요. 사망 권세 이겼네. 사망 권세를 이겼다는 것은 우리의 이 그 생물학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삶의 죽음의 권세와 같은 것들을 이기게 만드는 현재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 영성이에요. 부활 신앙이에요. 부활 신앙은 지금의 능력이 됩니다. 그 능력으로 지금 나의 삶을 승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한번 찬송하고 기도하십시다.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아멘.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 1절 다시 한번 하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사와 답하도다메. 구주 예수 부활하사 정원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아멘. 부활절은 할렐루야 하는 날이에요. 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놀라움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드러나게 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내 삶에도 주의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주님의 그 바라, 그것이 부활 영성이라면 부활 영성 가지고 살아간 우리에게도 다시금 우리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세상에 두려움을 주고 놀라움을 주는 그것을 선포하는 인생 되도록 그런 선한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한번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 부활주일에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말씀을 통하여 부활 신앙이 무엇이고 부활 영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능력인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부활 신앙은 먼 미래 다시 영원히 사는 미래적 소망만이 아니라 오늘 지금 현실을 살게 하는 능력이 된다 하였사오니 우리 역시 그 부활 신앙으로 오늘 우리의 주어진 삶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망 권세 이기신 부활의 주님이 오늘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 포기하고자 하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삶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일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삶의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고 선포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그 세상에 두려움을 주고 놀라게 하는 선한 능력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 고통과 좌절과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사흘 뒤에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와 함께함으로 우리 역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시선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마음 중심이 주께로 향하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 바라보고 부활의 주님 의지함으로 우리 안에 그 부활 영성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의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한계에 봉착하여 주저앉아 있고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뛰어넘을 수 있는 힘, 그 한계를 깨뜨려 주시는 부활의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부활 영성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 우리도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사오니 오직 부활의 주님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활 영성으로 말미암아 먼 미래 영원히 사는 미래적 소망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능력이 삶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지금 이 시간에도 삶에 임한 고통과 좌절로 또 두렵게 하는 것들로 인하여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부활의 능력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시선이, 삶의 방향이, 우리 마음 중심이 오직 부활의 주님을 향하여 살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 놀라운 일들을 보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의 위기 속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었던 지난 5주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가정에서 드린 예배 속에 은혜 주시고 함께 하셔서 오늘 이 부활주일에 함께 만나 또한 기쁨으로 교제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마음을 다하여 이제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주 앞에 그 물질을 담아 믿음을 고백하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과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감사하고 감격하며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새롭게 우리를 다시금 시작하게 하시며 한계를 뛰어넘게 하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부활절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저들의 삶에 그 부활 영성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현실을 뛰어넘는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일터에서 땀 흘려 일하여 소득을 얻어 주의 것인 줄 알고 어려움 중에 또한 11조 헌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경제적인 위축된 상황 속에서도 물질의 마음 뺏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물로 믿음을 고백하며 은혜를 구하오니 주여 저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물질의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신앙의 해를 입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다시금 위축된 그 경제와 가정의 물질의 어려움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그 은혜와 축복이 저들의 삶과 가정에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선하게 쓰임받는 물질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경금, 구제헌금, 건축헌금, 주정헌금 함께 담아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저들의 삶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부활의 주님이 역사하는 교회로 세상을 놀라게 하는 교회, 날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그 복음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게 하시고 이 어려움의 때 교회는 교회로서, 성도는 성도로서 사회적인 책임과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들을 부활의 주님과 함께 잘 극복하고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흩어져 있는 많은 믿음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 또 군복무 중인 자녀들, 그리고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는 모든 권속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셔서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있는 곳에서 그들 역시 부활 영성으로 삶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얽히고 설켜 있는 문제로 고통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아버지 고통하는 성도들,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김정길 집사님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수술을 앞둔 이에게는 마음의 평강과 담대함을 주시고 깨끗하게 수술되어 이전보다 더 건강 회복하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어려움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기쁨으로 평화롭게 신앙생활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아버지여 사람들의 삶의 질이 다시금 회복되고 또 위축된 모든 경기가 회복되는 은혜가 하루빨리 있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주에는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세울 만한 자들을 세워주시되 바르고 의로운 자들, 사리 사욕을 앞세우는 아버지여 그 탐과 놀이들이 아니라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고 국민들을 위하며 정의를 위하는 참된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위하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신앙을 가지고 저들이 바른 그 책임과 의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한 주 동안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어려움의 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곳곳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생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동안 5주 동안 가정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부활주일을 맞아 함께 만나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하지만 또 정부에서 요구하는 19일까지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요구하는 그런 기간이어서 다음 주는 동일하게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뒷주부터는 19일 예배 후에 당회를 하여 여러분에게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온라인 예배 영상 녹화가 토요일 오후 6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녹화 시에 일부 예배위원들은 참여하시고 예배를 섬겨주시길 바라고, 혹시 그 온라인 예배 영상 녹화할 때 특송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개인이나 가정 사무실에 신청해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주일인데 여느 때 같으면 부활절 계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마는 몇 명이 오실지 인원이 정확하지 않고 또 우리가 갔다가 이웃에게 줘도 요즘에 교회에서 오는 걸 좋아하지 않아 가지고요. 그래서 부활절 계란은 생략하고 대신 지난 그 3주 동안 마스크를 만들어서 주위에 취약계층에 기부했던 그 천 수제 마스크를 여러분에게 선물로 하나씩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지만 그 일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수고하셨고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을 줄 믿습니다. 이제 앞뒤 좌우로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60장 1절 찬송하신 후에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은 사흘 뒤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사십시오. 삶의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활 영성을 가지고 미래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삶에서 능력 있게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며 나가는 성도들 위해, 저들의 삶 위에,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위축된 그 경제의 어려움 속에 있는 아버지 가정과 또 개인 사업장들 위해, 이 어려움의 때 여러 모양으로 주의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그 손길들 위해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